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스펠송으로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가사가 맞나요? 혹시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이 찬양을 가끔 불렀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랑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불러봤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불렀었는데 이번에 찬양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서 참 무섭다, 참 무서운 내용이다. 예전에는 그냥 불렀었는데 이 참 무서운 내용이다. 특히 어디가 그렇습니까? 네,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다음 주일 본문인데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왜 이 비유를 하실까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몇 장 다음에 있죠? 14장 다음이죠. 그럼 14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뭐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14장에서 계속해서 근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14장 마지막 부분에 또 무슨 말씀하셨죠? 평안해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근심 많은 상태입니다. 안 평안한 상태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평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 들으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 왜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거지?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굉장히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안 평안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왜 평안인지,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지 오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요? 1절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그럼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여기 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고 다른 건 가짜다. 다른 건 포도나무가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딴 건 거짓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참 빛이다.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참 생명이다. 이런 뜻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빛도 빛입니다. 다른 떡도 떡이에요. 다른 생명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빛이다. 참 떡이다. 참 빛, 그죠? 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제대로 된 빛이다. 제대로 된 떡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대로 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열심히 읽었어요.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다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 유대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딱 그냥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선한 목자 이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어린 양, 생명의 떡 이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이면 어린 양 하면 딱 예수님 떠오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이 떠올라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딱 연상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 시편 80편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분, 여기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 원래 살고 있었던 열방의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내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심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심으셨다.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셨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장을 봐도요. 포도원 밭에다가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세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포도주 틀을 파고 좋은 포도주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뭐가 열렸다라고 이사야 5장에서 얘기하냐면 나쁜 포도가 열렸대요. 좋은 포도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너무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열심히 일하고 지키고 해서 다 키웠는데 나쁜 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2장에도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찌 나쁜 열매를 맺느냐?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5장, 에스겔서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농사가 바로 포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가져온 게 있어요. 뭐죠?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거기서 자라는 포도 송이가 이만해.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켜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연상하고요. 유대 공동체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제대로 된 포도나무다 말씀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기는 포도나무였는데 그건 그림자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본래의 포도나무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로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지고는 계속 실패합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가 안 생깁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참 많이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안 돼요. 뭐 선한 게 없어요. 야, 저분은 되겠지. 저분은 포도나무일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나름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10년을 한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잘 모르셔서 그렇지 대단한 겁니다. 보통 부목사들이 2년에서 3년마다 교회를 옮겨요. 오래, 아무리 길게 있어봐야 5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서 10년을 있었어요. 저랑 비슷할 때 부교역자로 다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이 동기, 저랑 신학대학원 동기 형이 있었는데, 둘이 한 교회에 쭉 있어서 되게 오래 있어서 다른 동기들이, 친구들이 너네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한 분은 은퇴해서, 들어갔을 때 목사님 은퇴해서 나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또 다른 교회로 또 몇 년 있다가 가시면서 바뀌시고, 그런데도 담임 목사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참 대단하다. 어떻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바꾸냐.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있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야 용태야, 네가 더 대단한 거야. 한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버티고 있는 네가 더 대단한 놈이야 이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참 대단한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그 10년 동안 그 한국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성도들도 저를 잘한다 이러니까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를 가도 다 나는 잘한다, 나를 다 좋아해 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목사님도 자꾸 교회도 잡는 걸 제가 우겨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제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고 얼마나 갈굼을 당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구나. 나는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한 포도나무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모스크바의 기쁜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도 이제 4년 반 정도 됐거든요. 저는 제가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 대단한 교회가 될 거라고, 대단한 교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큰 교회를 만들겠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런 목사님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목소리부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가 얇으면 안 돼요. 좀 걸걸하고 걸쭉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얄팍하게 목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 울려야 되는데, 이게 저는 좀 나긋나긋하게밖에 안 돼요. 제가 바라는 건 많은 교회를 많은 사람 모으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막 변하고 막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막 넘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내가 맡아서 교회를 섬기면 그렇게 공동체가 될 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삐치고 싸우고 틀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뭐 여느 교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똑같구나. 나도 실패한 사람이구나. 실패하는구나.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이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잘났다 이러고 내가 뭘 좀 해보겠다 이러고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했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거 이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가 돼서 내가 열매를 내가 그 일을 이뤘다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탐욕에 찌든 우상 부끄럽지도 않는가. 탐욕에 찌든 우상 부끄럽지도 않는가. 이걸 시사저널인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기독교를 교회를 두고 이제 세상신문에서 기자가 고발한 거죠. 부끄럽지도 않냐 니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9.4%라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분석을 이 기자가 했는데 상당 부분이 대형 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일탈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그 문제들을 고발하는 기사들을 쭉 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헌금 횡령과 불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과 헌금 횡령 교회당 건축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이분도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삼일교회 전 담임 목사죠. 전병훈 목사 성폭력 문제와 전별금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적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사랑의 교회는 모든 목사나 일반 신학생들이 가장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고요.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전병훈 목사였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하나같이 다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가 했다. 이래서 내가 이만한 교회를 이뤘고 내가 이렇게 성취했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정원사시다. 개혁성경은 정원사시다. 이게 조금 이렇게 낯섭니다. 개혁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포도원 농부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사가 하시는 일이 뭔지 뭐 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첫 번째 뭐 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아이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제거하다, 잘라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들다,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또 주석하면서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보다 들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이 입장을 따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라고 하는데 그 가지는 어디에 있는 가지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지.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고 정원사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아닌 것 같아서 잘라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되게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딱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면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돼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접붙인 게 붙은 게 구원을 받은 것인데 생명을 얻은 것인데 붙었어도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고요? 잘라서 버릴 수 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가 생명을 받았다가 영생을 얻었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전체 교리와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올린다라는 의미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정원사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걸쳐 주시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쫙 뻗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 이렇게 터키나 이런데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많이 가보신 분, 또 한국에서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 포도밭 가보시면 양쪽에 대를 받고 그 위로 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넣고 이렇게 걸치면서 거기서 줄기가 뻗어가고 거기서 이제 포도가 열매가 열리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올려주시겠다. 들어서.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가지치기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봤는데요. 놀랐어요. 배나무였어요. 배나무. 작은 배나무였는데 배나무를 가지치기를 한다고 막 잘라내시는데 나무를 다 자르시는 거야. 거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솎아낸다라는 것도 아세요? 가지치기는 열매가 안 열렸을 때 가지를 치는 거예요. 겨울에 주로 하잖아요. 그 봄 전에. 그런데 이 솎아내는 건 열매가 열렸습니다. 한 5월, 6월 정도에 열매가 막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 사끄맣게 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열매들을 막 땁니다.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떼어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죠? 가지를 쳐줘야, 솎아내줘야 더 잘 자란다는 거죠. 다른 열매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때요? 오래 못 갑니다. 내 열심 가지고 하잖아요. 지쳐요. 열매 없어요. 야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이제 교회 좀 다녔고 야 나도 이쯤에선 이런 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래서 떠밀려서 뭘 맞잖아요. 그러면 내 열심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오래 못해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돈 받고 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기타 친다고 교회에서 돈 주고 피아노 친다고 교회에서 돈 줘요? 안 주거든요. 저만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목자 하신다고 목장에 목원들 모아서 밥 해주시고 막 섬기시는데 교회에서 돈, 재정부에서 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저만 받아요. 저는 하기 싫어도 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실 때 많죠. 자원해서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격려는 꼭 하나님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세요. 들어 올려주세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꼭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보지 말고요. 저 사람이 뭐 찬양을 잘하니 못하니 왜 저렇게 하니,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니, 저 사람은 밥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니, 막 반찬이 짜니 싱겁니 주시면 예? 감사하게 드세요. 맛없어도 너무 맛있다 칭찬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잘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서로 또 함께 격려하고 지체들을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깨끗하게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가지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떼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끊어내라, 버려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안 놀아야지, 안 만나야지, 그럼 이래서 친구 관계 다 끊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이다. 이거 가지고 내가 맨날 시간 보내고 그래 이거 스마트폰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버리실 거면 저한테 버리세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끊어야겠다.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mp3 받아놓은 것 중에서 막 가요는 다 지우고 이러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셔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만나면 만나요. 자기 자랑하고 어디 가서 뭐 보고 온 거, 뭐 명품 산 거 얘기하고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만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만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안 만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힘들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가요도 들으세요. 너무 빠지셔서 월화 드라마도 SBS, KBS, MBC 거 다 보고 막 이러시면 문제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편 보시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영화도 보세요. 가요도 들으세요. 그래서 세상도 이해하고 풍요로운 감수성도 마음껏 누리세요.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우세요. 안에 가끔 누워서 드라마 보다가 휴지 좀 줘. 우세요. 가요 듣다가 부르의 명곡 다운받아서 보다가 저도 가끔씩 웁니다.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찬양만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살아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다, 잘하시는 거다 아닙니다. 다 신앙생활이에요. 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보내는 시간도, 아이들하고 복잡거리는 시간도,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들을 끊어내시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도요, 얼마든지 죄악 중에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성경 읽고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봉사하고 섬겨요. 여러분, 딱 누가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적이었는데요. 얼마나 신앙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게 보셨습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 뭘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있는 것들을 끊으시라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앞에 딱 서면,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뭐가 문제인지,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뭐밖에?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원사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 정원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4절과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랍니다. 그런데 가지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으라. 4절과 5절에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내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 열매는 따라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아니라고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막 노력했어요. 그래서 뭘 맺었어요. 뭐가 나올까요? 아주 이상한 게 나옵니다. 괴물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가 오셨어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5절.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뭘 말하는 걸까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죠. 가지에서 또 뭐가 가요? 나무로 광합성을 해서 또 그게 또 나무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서부터 가지로 오고 가지에서 나무로 가고,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 용어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죠? 코이노냐. 니네 목장 이름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제가 축도 시간에 이 말 하는데 성령의 코이노니아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시. 여러분, 왔다 갔다 하게 하심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통, 연결, 교제, 소통,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항상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보다 저쪽에 사과나무에 붙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딱 끊고 저쪽으로 가서 붙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말고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쪽하고, 세상 쪽하고 짝 해서 연결해서 막 거기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세상과 짝해서 좋아라 삽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하고 한번 연결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잘 돼요? 잘 안 되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붙어있다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그럼 저는 화가 나면, 싸우면 끊어요. 아내하고 싸우면 말을 안 합니다.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거의 안 싸워요.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었어요. 그때 한 번 싸웠는데 말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고 있구나. 꼭 말씀은 기억 안 하고 들었던 내용은 기억해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는 거에서 더 화가 나서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어라. 밥 차려 밥 먹어라. 자기가 밥 먹어라 하는데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뭐 며칠까지 안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한 몇 끼 정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자기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가 제가 좀 안 먹으니까 삐짝 고른 게 안 먹으면 또 안 된다 생각했어요. 제발 좀 먹어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붙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 끊는 거예요. 그럼 끊는 건 뭐와 끊어야 돼요? 죄와 끊으셔야 돼요. 나쁜 습관과 죄된 습성과 끊어야 하고요. 나무와는 예수님과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케 하시는 코이노니아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은 성령의 일이고 어떤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이건 뭐 깨끗하게 하시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거 없으면 깨끗하게 안 하고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나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의지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설거지를 하셔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하려는 거예요. 의식을. 저 교제할 때 한참 연애에 불 붙을 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녀가. 지금 그녀는 뭐하고 있겠지. 지금 그녀는 학교에서 뭐 수업 듣고 있겠지. 수업에 1교시, 2교시 하고 3교시 쉬고 4교시부터 뭐 있는 거 그래서 7교시에 끝난다.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했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깜짝 학교 방문 강의실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면 혜리야 타! 그래가지고 차에 태우고 놀러 가고 데이트하고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그분을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참 연애에 불붙으면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연결된 상태에서 이거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야, 이거를 그분이 좋아하실까? 그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셔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거니까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고 이건 예수님하고 다른 거니까 다른 거하고 붙어서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모두를 예수님께 연결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의식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정원사신데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두 가지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가지도 쳐주시고 솎아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자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맺으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